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이고, 그런데 그 조건,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느끼는 것은 누가 말해주거나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건 아니고, 아는 거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려봤거나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괜찮다라고 하는 말, 저는 그 말이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하기에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괜찮다, 괜찮아요 라고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 괜찮은 것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나서 그런 일이 또 없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있으면 힘들어지겠죠.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 안에서의 어떤 일들로 우리가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 막 극도로 좋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심심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열등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을 수도 있고 가슴에 찢어져서 아플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럴 만한 일인데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거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괜찮은 거. 내가 사람들한테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괜찮은 거 말이에요. 진짜 괜찮아지는 거. 괜찮아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괜찮은 거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내가 왜 괜찮습니까? 왜 다른 모든 일은 왜 괜찮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에겐 예수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아니까. 이 땅의 것과 저 세상의 것과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아니까. 예수는 나의 모든 것에, 말 그대로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나한테 뭐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한 정말 철석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런 이야기가 자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고 누리는 것도 일정 있지만 또 어떤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또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이거에 대한 확신과 이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이 함께 막 버무러져 있는 우리의 삶이고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사람도요, 방금 전까지 누렸다가 그 다음 못 누리고 있다가 갈팡질팡할 때가 물론 있고,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때 나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하라. 곧 너희에게 환난이 닥칠 것이나 내 안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평안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할 환난이 제자들의 곧 들이닥칠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생명의 샘가 스케줄로만 봐도 당장 금요일 묵상에서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2-3시간 남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데리고 올 그 사람들이, 제자들은 아직 그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고, 제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가 물건 사러 간 줄 아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시니 그런 여러 일들이 이제 너희들 들이닥칠 건데 예수 안에서 평안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평안하대요. 그래서 사실 그건 오해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내 신념을 헛갈리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내 속에 있는 거고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비슷한 모양새죠. 비슷한 모양새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주는 막연한 평화 상태도 다른 것이겠죠.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고백하는 걸, 이 믿음을 어떻게 볼까? 그들의 신념일까? 그들의 오해가 낳은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오해가 낳은 잠시 동안의 그들의 착각일까? 생각을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묵상해볼 지점이 있는 본문이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16절과 21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뭐냐면 주님이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를 말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해서 다시 너희들에게 등장하였을 때부터는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명명백백하게 말하겠다. 여태까지 뭐로 말했다? 비유로 말했다. 그 비유는 뭐냐면 16절과 21절이라고 해요. 16절이 뭡니까? 내가 잠시 동안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더 있으면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1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찾아오나 아이를 낳은 뒤에는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잃어버리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비유로만 말했다. 수수께끼처럼, 이 비유라는 말에 수수께끼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16절의 수수께끼와 21절의 비유로 너희들이 당장 닥칠 일들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말할 수 있는 때가 너희들 곧 올 거다. 그때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등장하셨을 때예요. 그때가 되면 26절부터 27절, 어제 본문 그제 본문 반복이죠.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하고 그러면 받을 것이고,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서 들어가서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젠 종의 믿음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으로 따지면 종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뒤에 묵상하게 될 로마서에 바울이 그런 얘기 분명히 하잖아요.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젠 친히 너희를 사랑할 거라 그래요. 27절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28절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 정도까지 말하는데 제자들이 29절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29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에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여기 조금 우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표면적으로 정말 좋은 믿음을 고백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제자들이 깨달았구나. 그런데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깊이 우리가 성경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맨 처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진짜 말하게 될 때가 있을 거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부활한 뒤에 주님이 다시 등장,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다. 그래,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직 부활하셔서 제자를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정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직접 친히 사랑하시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에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의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고백을 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정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알고 하는 믿음일까?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는 일단 믿는다고 해야겠다, 말은 해야겠어가지고 옳은 말, 그들이 알고 있는 옳은 말,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른 말, 그들이 해야 되는 정답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요걸 우리가 좀 깊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겠죠. 19절이에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사실 이 31절 말씀은요, 약간 갈려요. 우리나라 성경은 딱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엔 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본이 하나지만 미국만 가더라도 번역본이 2개예요. NIV라고 하는 번역은요, 이것을 긍정으로 풀어요. 아, 너희들이 이제 믿는구나, 너희들이 이제야 믿는구나, 이렇게 풀어요. 근데 또 유명한 번역본의 NASV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가 믿는다고 이렇게 풀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어떤 것이 맞을까? 우리가 길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이 말일까? 뭐 너희들이 믿는다고? 이 말일까? 물론 이렇게 다 뭐 어떤 근거들이 있겠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이에요. 문맥 흐름. 이제 너희들이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흐름은 뭐야 될까요? 그래, 잘했다,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섰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길 거야, 이렇게 주님이 반응하시면 뭐예요? 아, 그래, 너희들이 이제 믿는구나, 주님 칭찬하시는 거고.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시면 뭐 너희들이 믿는다고? 라고 하는 말이면 뒤의 내용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하, 이것이 뭘까?
32절 보면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32절에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 이제 너희가 믿는구나, 이 말이보단 뭐예요? 뭐 너희가 믿는다고?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각각 너희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섣부른 정답 말하고 싶고 바른 말 말하고 싶어 하는 말 가운데 뭐 있지 마라, 취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요, 뭐가 정답인지는 알아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 저와 여러분 정도 했으면 웬만한 때에서 뭐가 맞는지는 알죠. 이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 말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말이 아니라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 중심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여러분 우리 정도만큼이라도, 우리 더 이상이겠죠.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와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죠,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답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고? 이제 곧 때가 올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책망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33절,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왜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서 너희 갈 곳을 갔다 하더라도, 해산한 여인의 그 비유나 너희들이 잠시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뒤에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한 말 가운데에서 너희들에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33절이다. 뭐라는 것입니까? 담대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먼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막 흩어지고 무너지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너희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미리 했던 것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서, 너희 신념 안에서 평안하지 말고, 신념 안에서 평안한 자였으면 자기들의 신념에 끼어졌을 때 어떡할 겁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없어 세상 안에서 평안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세상 안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오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음식이 부족하면 오병을 일으켜 주시고, 병자가 오면 제자들이 못 고쳐 예수님이 고쳐 주시고, 풍랑이 일 때 물 위로 걸어서 해 주시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평안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그런 평화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 깨어져 버렸을 때, 그러한 모든 때에도 여러분 내 신념이 아니라, 나한테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없거나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하라. 여러분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평안이 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에 모든 것이면 지금 그 일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괴로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난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 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그것이 내게 없다고 그 평화가 깨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물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하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신념이었지 뭐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눈앞에서 자기 성경이 바뀌어버리니까
평안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의 평안이 깨져버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한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담대한 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평안한 거. 여러분,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내가 왜 이러냐 하면서 내가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라고 갈팡질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죠? 양쪽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있으니 더욱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아무 일도 없으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내 믿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 만약 우리가 안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파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큰 틀에서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 믿음이 어떤지,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또 어떤 시험거리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를 다듬어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큰 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갈 주님의 큰 흐름을 여러분 먼저 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은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늘 우리 가슴 속에 있어서 정말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 안에서 담대하고 세상을 다 이긴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 이제는 주님 말씀처럼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그 큰 믿음과 그 믿음이 가져다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주셨던 주님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부활절 감사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